일부 나올 때는 비가 안 와서 걸어왔는데, 예. 근데 3부 때 되니까 얼마나 세게 쏟아지는지요. 물이 없어서 고민이고 물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젠 장마와 수해 때문에 나라 전역에서 또 아프다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덥기는 참 더웠던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이 더위에 예년처럼 실내에서 프로그램을 갖지 않고 야외로 돌아다녔습니다. 제주도에서 순례를 하고 또 강원도 고성에 가서 순례를 하고 그렇게 수련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아마 그렇게 밖에 한 번씩 굴리고 뛰어다니게 해야 자기 힘을 좀 빼고 또 거기서 열을 좀 내고 하면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참 덥기도 했지만 또 모두가 다 지칠 수 있는 날씨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중등부에 또 금요일날 고등부에 수련하는 곳에 가서 제주도에 또 고성의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아이들을 보고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중복이었지요. 중복에 대한 속담이 이런 게 있는 줄은 저 처음 알았습니다. 염소 뿔도 녹이는 더위라고 합니다. 중복의 더위가 염소 뿔을 녹인답니다. 연합뉴스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소식을 내면서 기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거 진짜 더운 날씨구나. 어떻게 뿔을 녹여낼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날씨 속에서도 수요일날 교회에 나와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오전 예배 때는 이 뒤로 올라오는데 수요 예배 금요일은 뒤에서 앉아있다 혹은 뒤로 걸어 들어옵니다. 다른 때는 두런두런 서로 이야기 나누시던 분들이 수요일날 참 조용했어요. 예배 시작 전에 분위기가. 뭘 하시길래 이렇게 조용하나 그랬더니 다 고개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더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시편 읽고 있느라고, 숙제하시느라고. 읽고 있는 위치는 달랐지만 다 숙제를 하고 있는 분들, 아마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숙제를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하려니 합니다. 하고 계시지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읽으십시오. 오늘 30편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도를 쭉 맞추실 수 있습니다. 30편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읽고 또 나누고 또 전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생명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져버린, 끌려가버린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침공 앞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 이 사람도 청년 시절에 그렇게 끌려갑니다. 에스겔도 그 무리 속에 섞여 있습니다. 에스겔 24장에 가면 에스겔의 젊은 아내가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죽음을 예표하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선지자에도 자기 가족이 먼저 떠났다라고 하는 것만큼 힘겨운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37장에 와서 주어진 이야기가 지난 3월 달에 함께 묵상했던 마른 뼈 환상 이야기입니다. 골짜기에 있던 마른 뼈들이 다 말라 누렇게 빛 바랜 뼈들이 다시 모여서 근육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래서 생명이 들어가고 군대를 이루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환상을 보면서 에스겔이 나름대로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37장과 오늘 47장 사이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재침공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못마땅해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재침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시드기야 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를 끌어다가 다른 나라에서 죽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37장 마른 뼈 환상과 오늘 47장에 나오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 이야기 사이에 있는 사건입니다. 마른 뼈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내시겠구나라고 한껏 기대감에 부풀었던 에스겔이 역사의 현장에서
자기 나라의 왕이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될까요? 그래도 돌아가 살 나라가 있어야 되고, 돌아가서 거기서 내 나라를 이끌어줄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땅이 완전히 황폐되었고 망가지고 지도자도 왕도 죽었습니다.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사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명의 인생으로 바꾸어 놓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47장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아라바의 사해까지 이르릅니다. 저도 사해는 가보지 않았지만 TV나 혹은 성지순례를 안내해주는 이야기들을 보면 염도가 너무 심해서 수영 못하는 사람도 거기 누워있기만 해도 떠있을 수 있는 그런 죽음의 바다라고 합니다. 너무 염도가 높다 보니까 어떤 동물도 살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바다입니다. 근데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그 사해까지 이르러서 그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각종 과일나무 실과가 자라게 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지나간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 광야이고 사해입니다. 광야로 내몰리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죽음의 땅으로 바뀌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그 땅이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거기 나무가 심기워지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47장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서 사람이 되어지고 군대가 되는 것도 놀라운 환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지도자가 힘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주면 더 감사하겠지요. 그러나 오늘 47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이나 군대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나 왕의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폐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해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군대를 구성해주고 나라를 만들어주고 왕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생수를 주신데 고작 내 한 목 축이는 그런 생명수가 아니라 사해를, 죽음의 바다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의 삶을 사는 인생들, 사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끌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스스로의 죄의 문제 때문에 그 모양, 그 꼴, 그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군대가 주어진들, 왕이 주어진들, 찬란한 문명이 주어진들, 그것으로 무엇 해보겠습니까?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에게 멋들어진 군대나 훌륭한 왕이나 찬란한 문명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제단을 지나서 흘러갑니다. 제단은 오늘 우리 현대 교회들이 이 앞에 멋들어지게 나무로 깎아서 혹은 아크릴로 만들어서 다른 곳보다 더 높게 한 단 더 쌓아서 만드는 이런 제단, 강단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제단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이 죽어간 자리입니다.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성전의 물은 바로 그곳을 흘러 지나갑니다. 새로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해로 흘러간, 죽음의 바다로 흘러간 그 물은 성전 옆에 있는 샘물에서 나온 물도 아니고 번제단에서 나온 물도 아니고 성전 안에서 흘러나온 물, 성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 생명의 물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 마당에서는 날마다 중요한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날마다 새로운 이벤트와 세레머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놓치고 말면, 말씀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듣고 배우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이 같은 삶을, 마른 뼈 같은 삶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함을 알고 여름에 나의 가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귀한 여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은 마른 땅을 적시고도 남는 생명수입니다. 지금은 빗소리가 좀 덜 들리는데요, 장마비 한참 쏟아지기 직전, 한 3주 전이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하나님 이 땅 좀 살려달라고 금요일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 사람들은 참 행복합니다. 아무리 가물었다 이야기해도 가물었다는 느낌을 몸으로 체험하기가 힘이 듭니다. 수도꼭지 틀면 그냥 물 나오잖아요. 얼마나 시원하게 샤워 많이 하고 또 음식물 잘 씻어내리고 수도꼭지 틀어놓은 채로 싱크대 잠깐 떠났다 돌아오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특별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지방으로 가면요, 중앙방송에서 가물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런 기사거리가 나오면 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속초에 있을 때 사택이 아파트였는데요, 그 아파트도 단수가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내일 언제부터 언제까지 물이 안 나옵니다. 물 받아두세요. 그 욕조에다 물 받아놓고 그걸로 써야 됩니다. 도시인데 단수를 합니다. 서울은 아무리 전국이 갈라지고 땅이 뭐 쩍쩍 뭐 갈라진다 뉴스에 떠도요, 틀면 물 나와요. 서울에서 제가 단수 있었던 적은 어릴 때, 아직 우리나라 기반시설 다 안 돼 있을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에 살면서 가물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텃밭을 쳐다보면 진짜 비 안 온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물이 없다고 밭에 심어놓은 콩과 가지, 박농쿨들이 아우성입니다. 어떻게 아우성 치는지 아세요? 걔들이 소리를 냅니다. 이 이파리가요, 아침을 지나고 나면 자기 혼자 이렇게 쪼그라들어 버려요. 그럼 매갈이 없이 폭 떨어져 버립니다. 심할 때는 지 혼자 떨어뜨려 버릴 때도 있어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물을 주는데 왠지 좀 사치스러운 것 같아요. 뉴스에서는 가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밭에다 물 잔뜩 주는 것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냥 조금 자작자작 적실 만큼만 물을 뿌려주다가 그 물 줘봐야 12시 넘어가면 또 이게 톡톡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루는 작정하고 뭐 옆에서 사치하다 뭐하다 하든 얘들 살려야 되겠으니까 물을 잔뜩 주었습니다. 넉넉하게 자작하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밭 둔덕에 거기에 물이 쌓여가지고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다가 고랑으로 물이 흘러내리지요. 고랑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밭에 흠뻑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왔다가 오후에 집에 들어가는데 벌써 말랐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다 말라가지고 박넝쿨들이 또 힘이 없이 흐느적하니 그 더위에 나 힘들어요 하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장마 시작할 때 집중호우 비슷하게 갑자기 소낙비처럼 2번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 비에 놀랬습니다. 수도꼭지를 그렇게 열심히 내 딸을 많이 준다라고 했는데 비 한 번 쏟아지고 나니까 저희 밭에 뭐 이것저것 있는 것 중에 제일 속도가 느렸던 게 뭐냐 하면 호박동굴이거든요. 안 올라오고 있었어요. 너무 말라가지고. 그 비 쏟아지고 나니까 그것이 그 밭 가장들로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개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 허리 높이만큼 되는데 거기를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비 한 번 맞더니. 두 번째 소나기가 한 번 더 쏟아지고 나니까 이제는 그것이 위로 쳐놓은 2층으로 쳐놓은 줄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데 호박이 하나 맺혔어요. 사람이 아무리 물을 좋아도 내 밭에만 물을 주고 끝나요. 기껏해야 또랑에 물 좀 고이는 걸로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고 비를 쏟아내시니까 어떻게 물이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밭 둔덕을 적시고 또랑에 물이 흘러가게 하더니 넘쳐서 밭 옆에 먼저 사시던 분들이 해놓으신 거 같아요. 이렇게 벽돌로
땅 경계석을 만드는데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마당으로 물이 흘러내립니다. 마당에 물이 잔뜩 고이면 알아서 옆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담 옆에 구멍이 하나 나 있습니다. 조그만한 쥐나 어린 강아지가 드나들 만한 물이 빠진 구멍인데 그 구멍으로서 물이 빠져가지고 도로변으로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 문지방에 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방만 자작하게 적시는 것이 아니라 천척을 지나고 나니까 발목 높이로, 다시 천척을 지나니까 무릎 높이로, 다시 천척을 지나고 나니까 허리 높이로, 또 천척을 지나고 나니까 헤엄을 쳐도 건너가지 못할 만큼 강을 이루더라 이야기합니다. 흘러가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서울의 도심처럼 아스팔트 도로가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광야는 물이 부족해서 물을 다 먹어버리는 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그 문지방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광야를 다 덮고 적시고 남아서 사해바다에 이를 때는 강을 이루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복음의 생수가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지고 은혜를 끼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들에 의해서, 말씀을 들고 나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운동은 그의 12제자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제자들의 안방에서 유대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수같이 여기던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언제 갈지 몰지 모른 그 땅끝까지도 생명도를 통해서 증거되어진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여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 안에 고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웃에게로, 그 다음 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다가가는 곳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치유를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들은 원수의 땅에도, 더럽고 지저분한 땅에도, 생명을 상실한 사해 바다로도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생명을 상실했던 바로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요, 물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물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뛰어난 지도자는 물을 잘 다스린다 하지요. 치수한다 하지요. 지난 주간에 그 물을 관리하던 한 공무원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야기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물을 관리하고 발전을 해야 되는 댐의 관리자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쏟아진 폭우 때문에 나름대로 적정 수준의 물을 유지하고 있었느라고 자부했는데 너무 많이 와서 물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 댐은 몇 년 전에도 물이 댐 상부로 넘쳐 흐른 경험이 있었던 그런 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저기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댐이 버틸 수 없어서 이제 문을 열고 방류하겠으니까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댐의 문을 다 열었답니다. 결국 댐 하류에 있던 땅들, 농경지들, 주택들이 침수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민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가만히 있습니까?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 조금만 다 어려우면 무조건 소송 걸어봅니다. 예, 한수원이라고 그러지요. 그 댐을 관리하는 상급 기관인데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입장에서는 그 댐 관리사에게 어떻게 물을 관리하고 쏟아보내고 있었는지 알아보아야 되겠지요. 유익한 일에 사용하려고 물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너무 부담이 되어서 자기가 그 일의 책임자니까 그 일이 시작되던 날 자기 사무실에서 목을 메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물을 다스려 보려고 합니다. 물은 분명 우리에게 유익한 일들을 많이 펼쳐줍니다. 그러나 그 물을 우리가 다 관리하지는 못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그 수많은 물 중에 70%는 바닷물이래요. 우리가 쓸 수 없는 물이지요. 그나마 작은 물,
30%가 우리가 쓸 수 있는 바닷물이 아닌 민물인데 그것의 90%는 빙하로 만년설로 다 저장되어 있답니다. 그 나머지 10%는요 땅 밑에 지하수로 있답니다. 지구상에는 그 많은 물들 가운데 지표면을 덮고 있는 70%가 물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물들 가운데 0.007%만 60억의 인구가 나누어 쓴답니다. 사실 물은 굉장히 희소한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 물을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이 사람이고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은 어떤 물입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물이 아닙니다. 탐욕과 불의와 음란과 우상숭배로 가득한 땅,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주어진 물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도저히 마음에 드는 구석 하나도 없는 죄인들의 모습, 죄인들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수를 흘려주십니다. 그 생물의 강물이 메마른 심령을, 죽은 땅을 치유해 나갑니다. 썩어 문드러져서 오직 자기만 알고 자기만 편해야 되고 나만 이 정도 예수 믿으면 되었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 굳어버린 사람들에게, 아무리 전에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단단하게 굳어버린 사람들에게 포기하시렵니까? 세상이 다 포기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저들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수가 오늘도 흘러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물에 내 발목만 잠그고 시원하다고 말씀하시렵니까? 내 무릎까지 적시어 놓고 내가 이제 만족한다고 말씀하시렵니까? 허리만큼 잠겼으니까 더 잠기면 위험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면 됐지, 하나님한테 더 요청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어리광하다 끝나시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헤엄치십시오. 적당히 누리고 적당히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강물 앞에서 헤엄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등부 수련회를 따라갔습니다. 금요일날 고등부 아이들 수련하는 곳에 가서 그 식당에 들어가는데 아이들은 바닷가에 나가 있고요. 이제 식당 테이블 위에 EBS 수학책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이미 다 컸던지 아니면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그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교육방송에 보는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교육방송을 보고 있는 거지요. 근데 EBS 수학 교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남아있던 그 고등부 교사에게 이게 누구 건데 여기 이렇게 펼쳐져 있느냐 그랬습니다. 고3 학생인데 수능에 대한 부담은 있고 그런데 선배로서 수련회를 참여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책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 되어지면 그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될 시간, 말씀의 시간에는 거기 달려가 있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고등부 학생들의 열정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그들의 젊음을 그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은 중등부 수련회 하는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당일로 갔다 왔는데요, 공항에 내리니까 얼마나 더위가 턱 밑까지 차오르는지 참 덥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아이들 실내 프로그램이 아니고 전부 다 야외로 돌아다녔습니다. 정말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 그 사춘기에 몸 안에 있는 그 열들이 밖으로 다 쏟아져 나온 것 같아요. 또 저녁 시간에는 그래서 말씀 보고요, 실내에서만 성경 공부하고 뭐 하던 것보다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중등부 아이들도 그렇게 제주도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첫날 전도사님이 굉장히 강하게 돌리신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제주에 가면 방주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관광지 겸 교회입니다. 너무 자그마해서 어지간한 분들 제주 여행 갔다 그 방주교회 안에서 예배 못 드립니다. 너무 작아서요. 정말 일찍 가야 되는데 그 예배당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주일 아침에, 지난 주일 중등부가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애들을 다 깨워가지고 그 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본당에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렸답니다.
아이들이 우리와 다른 관광지의 냄새를 내는 교회답지 않은 뭔가 좀 이상한, 그러면서도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주위를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월요일에 가서 만나고 나니까요,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데 가르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는데 아이들 스스로 보여주는 모습이 하나 있대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아이들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딜까요? 편의점이요. 왜요? 중부가 이동하는 것만 신경을 썼지 간식을 신경을 아예 안 썼답니다. 근데 하루 지나서 간식을 안 하기로 했답니다. 저절로 간식이 제공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너무 더우니까 편의점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아이스크림을 사서 나오는데, 내 것만 사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2개, 3개를 들고 나와서 옆에 있는 아이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먼저 들어간 사람이 다음 친구를 위해서 지금은 내가 쏘고 다음엔 네가 쏘고, 그래서 같이 간식을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굳이 사랑하고 나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더위 속에서 까칠했던 아이들이 하나 되어지고 다듬어지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의도치 않았던 또 다른 프로그램, 또 다른 그 수련의 내용들이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고 있노라고 고백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수련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있습니다. 다 이름을 불러드릴 수 없지만 여성교구에서 식당을 위해 봉사하고, 가정을 잠시 내려놓고 와서 섬기고, 어제는 교사였는데 오늘은 식당에 와서 또 봉사자로 뛰고 있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선생님들이 자기들 수련회 하기만 바쁘지 봉사부 안 챙겨준다고요. 저는 보았습니다. 어제는 교사였고요, 오늘은 식당 봉사자이고요. 쉴 틈도 갖지 않고 그렇게 함께 서가는, 이름 없는 섬김을 통해서 또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서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여름에 은혜의 창고 앞에 서 있지 마시고 가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하다 끝나는 여름 되지 마시고 가서 함께 헌신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잘한다고 열심히 했다고 옆에서 박수치다 끝나는 경기장의 구경꾼들 되지 마시고, 내가 그 자리에 가서 함께 협력하여 세워갈 수 있는, 다음 세대 세우는 것이 내 입술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여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굳어버린 내 가슴을 치유하고 나의 삶을 치유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여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선교지를 돌아보던 중에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있던 한 여인이 고열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의사를 불러서 이 여자를 진찰하게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야기가 다른 무엇보다 지금 빨리 열부터 떨어뜨려 놓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인데 어디서든지 얼음 좀 구해오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뜨거운 아프리카에서 냉장고도 없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디서 얼음을 구해오겠습니까? 그 순간에 그 누워있는 여인의 아들인지 딸인지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 아이가 방으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하고 같이 따라 들어갔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납작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열이 펄펄 나요. 근데 의사 선생님 말이 얼음이 필요하대요. 얼음 좀 갖다 주세요. 아이의 마음으로 순수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선교사도 그렇게 하지 못했었답니다. 아이가 기도를 끝내고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더니 마당에 우박을 쌓아버리더랍니다. 의사가 그 우박을 다 거두어다가 여자의 몸 위에 골고루 올려놓고 열이 쉽게 떨어지는 것을 보았답니다. 문제가 보이십니까? 실에 잠긴 민족과 백성들이 보이십니까? 군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뛰어난 지도자, 왕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치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수를 맛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생수가의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맛있는 과실을 낼 수 있는,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시편 기자의 노래소리가 오늘 나의 노래 되어지고 나의 삶이 되어지는, 말씀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여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죄로 얼룩진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마른 뼈 같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생명수로 먹이기 원하시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의 강수로 먹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 치유의 복음을 이 땅과 열방에 흐르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더위가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그 더위를 넘어서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있는 교회 학교와 봉사의 손길들과 더운 여름 찬양의 시편을 읽으며 서로 나누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입술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